시간 다 함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겪고 있는 영적인 황폐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분열로 경쟁으로 그밖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여 해결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없이 선택한 많은 결정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이 철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멈춰서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살아갑니다. 사람 간의 대화하기가 어려우며 모든 모임의 장소들이 제한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이때를 주님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이 모든 확산세가 이제는 줄어들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주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소서. 연약한 자들, 이 어려운 때에 이겨내기 어려운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며 이겨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고 있는 세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가족이 하나 되며 교회가 하나 되며 온 나라 온 민족이 분열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오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회복되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전염병을 막아주소서. 주여, 이 어려움의 끝을, 이 어둠의 터널을 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중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또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전염병이 가득한 이 땅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두려움으로, 염려로, 또 혼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인생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계속 신명기를 묵상해 가는 동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가르침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12절은 다툼이 있는 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보시면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툼 중에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급하게 돕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잡아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대해 이익과 당장에 대해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급소, 중요한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잡아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 그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이것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추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추나 되를 속여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어떤 기준을 교묘하게 어겨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바르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면 성도는 그래서 갈등하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추를 속이고 속임수를 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해 가는데 그 가운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을 때,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한쪽에서는 양심을 지키고 뭔가 다 규칙을 지켜가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뒤처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살게 될 사람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늦게 가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짓을 해서라도 내 인생을 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또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저울추와 올바른 되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가장 뒤편에서 연약한 부분을 쳐서 죽였던 공격했던 아말렉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절 18절인데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위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하기만 한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정작 자기가 중요할 때 다른 사람의 중요한 부분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울추를 속여서라도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주가 오시면 모든 것을 온전한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은 흘러갈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지금 그런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대의 편승에서 나도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의 숟가락을 얹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분명히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결정의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선택하고 결정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저 삶에서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듭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 시대에 편승하여 순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주신 선한 양심을 지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인생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며 그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는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중요한 것들을 다 부셔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뒤처질 것만 같고 경쟁에서 질 것만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질서가 있다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믿음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한 양심과 믿음의 길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아버지 교회된 삶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 태도 하나에서 주님 원치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더 민감하게 깨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든 자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신앙이 흔들려서 한마디 기도조차도 내뱉을 수 없는 자의 그 심령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중에 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이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에게는 주님 새 힘 주시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크든 작든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 앞에 분별하여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을 고치고 바꾸고 중단하며 이제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갈등하는 자 있습니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님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인생길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